안녕하세요. 임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가 없이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죠. 죄의 사슬에 결박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고 22절에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말씀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육체의 생명이 바로 피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으로써 이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들은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겉모습을 보면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희생과 또 노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그의 죄를 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13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가 죄인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가진 한계를 깨닫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그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불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율법으로 너희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결코 율법이나 정기적인 예배 참석이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봉사의 행위 자체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지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되었기에 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며 그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